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섭섭하신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섭섭하신가요? 네. 이제 하반기 텀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이제 신약으로 나아갈 텐데 말라기 이제 말씀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말라기의 핵심 단어 주제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언약이 뭘까요?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제가 읽었는데 5절에 보시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에게 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대해서 더 깊이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로 또 현실로 돌아와서 보통 사람들은 약속이 깨지면 내 안에 감정이 생깁니다. 친구랑 밥 먹자 했다가 그 밥 먹을 친구가 5시 만나자 했는데 뭐 5시 10분에 등장한다든지 5시 반에 나오다든지 하면은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겠죠. 그런 약속을 시간 약속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채무 돈 빌려줘 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든지 변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지 이 갑과 을 사이에 사적 계약이 뭐 파기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파기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이 감정이 생깁니다. 생각도 생기고요. 뭐 섭섭하기도 하고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겠죠. 짜증도 생기고요. 냉소적이겠죠. 여러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신뢰하는 관계라면 더 이 감정의 증폭이 더 심하겠죠. 연애의 관계이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관계이든지 그 사랑의 관계라면은 그 관계에서 오는 파기나 뭔가 어그러지는 것은 더 진폭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 넘어가서 공적인 영역에도 계약이 있겠죠. 기업이나 학교 안에서 매뉴얼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공적인 영역 안에서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이 복수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법적인 계약 관계로 묶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법인을 이루고 법인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계약은 공적이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피해나 손해를 입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호는 민법, 형법 이런 법 시스템 안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백성이 아니면 그 법적 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장황하게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물리적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특별히 대부분 남자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법률의 적용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군대겠죠. 군대의 기간. 민법과 형법의 보호를 뛰어넘어 일반 군인들은 군법이라는 것에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나 같이 휴가 나왔을 때 뭐 지하철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길을 같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과 일반인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함께 어울려 살고 있지만 같이 편의점에서 밥도 먹고 뭐 학식도 먹고 같이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있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 아래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 아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성경 가운데 수많은 계약의 약속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고대 근동 히브리 유대인 민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딸, 어떤 장로님의 아들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누구나 외회 없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그리고 약속됐었던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언약 백성인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어쩌라고 라고 하는 어떤 가볍게 치부하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는 어마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그 언약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 홍수로 노아에게 허락하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횃불 언약,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언약,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허락하신 남유다 그 왕조를 허락하신 성전 봉헌의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언약으로 이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 그 일방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쌍방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이 무조건적인 약속 안에서 조건적인 상호 간에 사랑하는, 상호 간에 약속하는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개개인의 사적인 구원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구현해낸 것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현대 여러 사회 모습 속에서 어그러지고 왜곡된 정보와 욕망 가운데 지금 가정과 또 결혼의 문화 자체가 많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 정신과 의미가 가정과 교회의 모습 가운데 많이 이 언약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이제 서약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서약을 이제 1년도 안 돼 하신 분들도 여기 앉아 있으실 텐데요. 그때 서약할 때 이제 성혼 선언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힘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축하 하객으로 온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언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이제 공표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절대 이익의 관계로, 결혼의 언약의 관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저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 이후에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실질적인 그 땅에서, 말라기 땅에서의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바로 가정의 깨어짐입니다. 10절 이후 짧게 서머리 해드린다면 바벨론에 돌아온 유대 남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전에 결혼한 이 유부남들이 유대 여자들과 했던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시켜 버립니다. 이혼한 것이죠. 이혼하면서 이전 여자를 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면서 그 욕망의 계약, 이방 여인들을 만나면 좀 더 출세하고자 하는, 이방 여인들이 뭔가 좀 더 조건적으로 이익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이제 10절 이후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결혼의 모습도 있겠죠. 계약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갑과 을이라는 상호 주종의 관계 속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을사늑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라 간의 계약을 할 때에도 상호 간에 원해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일본과 우리나라 계약한 이 을사늑약이라는 것도 억지로 불평등으로 이루어진 약속을 계약이 아니라 늑약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의미예요. 나의 사자. 사자는 라이언, 이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대언한 메신저가 이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전에 우리가 계속 읽어 내려왔던 느헤미야, 이 에스라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100년이 지났는데 제2성전이 지어진 상태로 이제 100년이 흐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 다시 바벨론에 돌아와서 지어졌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제사, 즉 예배는 변질되었고, 지난주에 정현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터무니없는 고리대금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날로 커져가면서 사회 전반적인 비인간화가 진행되는 상태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 말라기 시대의 조상들이 바벨론 때문에 포로로 노예 생활하면서 나라가 없어졌던 선조들의 모습과 같이 말라기 작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던 것이죠. 페르시아 압제 가운데 몸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표면적으로, 신분적으로 내가 해방된 백성, 내가 어떤 법적 시스템을 받은 나라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애굽 시대의 나라 없는 히브리 민족과 한 치의 차이도 없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이 언약과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지난주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시작한 연장선 스토리입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장 6절 이후 일반 백성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그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타락해도 용인해주는 제사장들의 안일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핵심, 이 언약의 핵심이 예배이고, 예배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면 앞서 동일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성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언약의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라기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레위의 언약이 나옵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함이고요. 연합. 4절과 5절 말씀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과거 어떤 시점에 있었었고 그 언약에 따라 일반적인 약속을 뛰어넘어서 쌍방의 약속으로 레위 제사장들이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 너희들 쪽에서 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무엇이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우리 쪽에서 해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계약하신 것,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걸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언약, 회복의 언약,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강권적으로 약속하시고 무조건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의 증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반증,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과 마음과 행동까지 주님께 올려드릴 때 내 안에서 생명, 평강 이 두 가지 언약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여기 5절에 생명과 평강이라는 단어를 좀 더 포커싱 해볼 건데요. 생명은 하임이라는 단어고요. 평강은 여러분들 인사할 때 많이 쓰는 샬롬, 이 샬롬이 평강입니다. 이 하임과 샬롬이 짝으로 있는 성경 구절이 구약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저게 평강이 샬롬이겠죠. 그렇다면 하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임은 누리다라는 것이 하임입니다. 평강, 하임, 이 하임을 누리고 하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샬롬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접속사가 행동, 그 결과로서 지금 2절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으로 하임, 장수하는 누림이 있을 수 있고 평화가 없는 혼란한 삶 속에서 평강, 샬롬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일까요? 1절, 잠언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에 법이 토라이고 보여지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냥 행동하는 척, 그냥 표면적인 행동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 토라, 사랑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외모로 다른 타인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바라보심은 지금 이 예배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여기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이 있다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겠죠. 예배 이후에 있을 또래 모임 교제가 내 마음에 먼저 가 있다든지, 예배당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연구실이나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해야 할 과제, 논문을 읽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나에게 매임이 되고 있다면, 무언가 해야 할 과제와 프로젝트에 가 있다면 마음과 몸은 따로일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된 것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더 구체적인 증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면증이겠죠.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계속 다른 곳에 꼬리를 물게 되면, 저 멀리 다른 나라에 가 있게 된다면 그것이 불면증이겠죠. 그때 하나님의 법, 사랑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잠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뭔가 이 쫓기는 삶, 매어있는 삶, 포로된 삶이 아니라 참 하인, 이 누림의 삶을 살아갈 때 기꺼이 자발적으로 유연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평안과 안식의 누림의 삶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너무 많은 잡념과 타인이 정의하는 이 헬스테이에서도 많이 나온 단어인데, 이 거짓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심과 안식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과 누림의 언약을 전하지 못하고 폭력과 압제의 예배를 가르친 제사장의 잘못이 말라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여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소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제가 여러 사역하면서 나태해질 때마다 뭔가 제 마음속에 가라지를 품고 있거나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아니면 내 마음이 건조해질 때나 뭐 정죄나 비판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항상 찾아듣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설교를 듣지는 않고요. 항상 딱 하나 찾아듣는,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5년 교갱협이라고 교회 갱신협의회라는 곳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 앞에 이제 하신 설교인데,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네, 2005년도에 교회 갱신협의회에서 하셨던 설교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4대 교회 사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한테 호통을 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모든 잘못은 교육자들한테 있고 성도들 나무랄 거 하나도 없고, 교회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 음란하다고 호통을 치세요. 그리고 교회가 권력 앞에 맥을 못 추고 있고, 무엇보다 교회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고, 그 중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이와 같은 엘더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한다고 소금의 맛을 잃었다라고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육자가 돈을 안 사랑하는데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겠냐고. 교육자가 권력 앞에 맥을 못 추고 빌빌거리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교육자가 거짓말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성도들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겠냐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교회에서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어떤 분들의 그 세속화된 모습 속에
상처와 아픔을 받으셨다면, 아니면 저에게 받으셨다면,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해요. 짠맛을 잃어버린 제사장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에 제가 최고는 못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제 개인적으로는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무섭습니다. 진심으로 두려워요.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넉넉한 마음도 아니거든요. 아주 이기적인 존재가 저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것과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곳에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구나 확신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헬스테이에서도 또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의심과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확신의 마음이 함께 두 마음으로 계속 공존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계속 해방되는 거죠. 제 자신이 이제 해방되는 것이 점점 나아갈 때 마지막 해방의 때가 제가 주님을 만날 제 숨이 끊어지고 주님께 돌아갈 날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경외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일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순례의 걸음을 죽을 때까지 쌓아 나아가는 것이죠.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의심하고 동시에 내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 한번 또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초대 교부 중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 선생님.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분별력이 엄청 힘들었던 그때도 당시에 힘들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때 분별을 받으려면 어떤 리더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요한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요한이 이 카테고리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경험이 많은 리더한테 찾아가야 된다. 또 하나는 지식이 많은 리더한테 찾아가야 된다. 영적인 경험이 많은 리더, 지식이 많은 리더. 어떤 리더가 더 분별력이 뛰어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어요? 둘 중에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요한은 지식이 많은 리더를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학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해력, 이성의 총집합입니다. 지식의 바탕은 기전은 맑음과 깨끗함과 같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7절에 나오는 이 지식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참 지식은 정보를 수집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참 지식은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다고 하는 학위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 지식은 깨끗함, 순결함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맑은 영혼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수많은 니고데모와 같은 지혜자들, 스펙적으로 보면 더 나아 보이고 예수님보다 더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한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예수님께 그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도 당연히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음을 얻기 위해 나온 것이죠. 이 예수님이 먼저 일방적인 약속, 사랑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구유에 오셨고 이 언약으로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시작된 관계입니다. 지식이 많은 맑은 리더에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영상을 볼 텐데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생이었던 사제지간 이야기입니다. 그 15년 전에 이 선생님이 이 6학년 초등학생 학생과 같은 반이었고
이제 15년 뒤에 스승의 날에 감사 영상을 이 선생님께 남겼다가 이 제작진이 깜짝 이 선생님이 등장하는 유튜브에 한 200만 정도 되는 보셨을 영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학생이 15년 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왕따였는데 그 친구의 유일한 친구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수업 마치고 매일 같이 함께 루미큐브 보드게임을 했다고 해요. 조금 긴 영상일 수도 있는데 한 6분 정도 같이 보겠습니다. 틀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소리 없이 잘 보시죠? 몰래 회사에서. 네. 자막 잘 보이시죠? 그거 하나면 됐다고 봐.
아마 아파하는 애들을 그냥 보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그래. 그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선생님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개입이 한계가 있으니까 늘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내가 취한 방법은 그냥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놀아주자. 근데 그게 너한테 덕이 됐으면 다행인 거고. 그래. 근데 참 그래. 그땐 힘들었을 거야 아마 많이. 많이 힘들었었지. 전 정말 잘할게요. 잘할게요. 반에서 소에다가는 아예 없게 할게요. 아니 있어도 루비큐브 같이 할게요. 루비큐브는 내가 사준다. 선생님으로서 행복한 순간은 어때요? 행복이요? 이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지났는데 찾아와 주는 순간이 공부든 워낙 뛰어난 친구, 모든 선생님이 다 좋아하는 친구는 굳이 제가 잘해주지 않아도 잘 크더라고요. 내 사랑이 필요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인사를 오게 돼요.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쏟았던 내 사랑과 애정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도움이 되었겠구나, 앞으로 교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보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적절하게 딱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에서 소리가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픔을 안다라는 거가 아픔을 안다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선생님과 저 학생 사제지간에는 학교라는 시스템이 있겠죠. 계약 관계일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저것이 그냥 계약 관계로 끝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의 관계이지 않을까. 이 언약의 관계에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나오고 이 학생이, 이 초등학생이 또 선생님이 되어서 또 다른 소외된 학생의 눈물을 아니까 그것이 선생님의 가장 큰 덕목인 것을 미리 철수쌤이 알았으니까 그 앞선 선생님의 맑은 지식, 맑아 보이지 않나요? 저 철수 선생님. 15년 전 꼬꼬마 학생도 15년이 지나서 자신의 삶의 소명과 사명을 소외된 한 영혼에게, 한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줄 수 있는 거겠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여행 가기 전에 막 여행 책도 공부하고 막 하잖아요. 저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제가 꼬꼬마, 저도 초등학생 시절 때 부러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부러웠냐면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는 친구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뭔가 엄청 건강해 보이고 엄청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은 부럽더라고요. 저는 학창 시절에 항상 회색빛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 아이였어요.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말이 부모님이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준건이는 항상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어.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거나 이런 걸 제일 많이 말을 했대요. 자기 표현에 주장을 못한 회색빛 아이였어요. 그 어릴 때 그리고 학창 시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왜 저는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죠? 왜 학교 가는 게 힘들고 무섭고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항상 쉬는 시간에 누워 잤었어요. 뭔가 인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하나님 너무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의 말씀을 저에게 스쳐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여주신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곱씹으면서 더 뚜렷해지고 저의 마음판에 더 새겨졌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시편 27편 말씀이었어요. 그 헤어스테이에서도 묵상한 말씀인데 시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어느 누구에게나 부모는 그 당시가 처음이고 계약의 계약의 관계라는 이 압박하는 사회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만 불완전한 육신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필요하신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아빠가 되니까 더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물리적으로 저를 유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릴 때 제 마음에는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런데 맞벌이 하시면서 저를 항상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자라면서 들은 말, 어제 수련회 때 저희 바울 공동체 포스트잇에 적어보라고 하셨는데 또 부러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잘한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보면서 저도 부러웠어요. 저는 적지는 않았는데 혼자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뭐지? 했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은 게 없어요. 들은 것 자체가 아예. 너무 항상 혼자였거든요. 그 혼자 있었을 때 그 학생 가운데 그 선생님이 루빅 큐브로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학교 1학년 때 일방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가 테이크 케어이거든요. 이제 테이크 케어 해줄게. 너를 보살펴줄게. 내 잘못이 아니야. 저의 회색빛 같은 그 마음에 그 언약의 빛으로 네 잘못이 아니야 준 거나 네가 잘못하기 전에 그리고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무 사랑한단다. 넌 내 거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진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아니요. 계속 고난과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매일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싸우겠죠. 근데 그게 헛된 순례의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랑의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반응과 사랑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그 여자 학생이 성인이 되어서 사랑받는 또 사랑을 주는 선생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참 그리스도인 또 저만 제사장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신약 안에 있는 모든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겠습니까?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버린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계약으로 맺어진 상하 주종 관계, 갑과 을의 관계 같은 인간미 하나 없는 세상과 같지만 우리의 숨통은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